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주보에 보게 되면 하마알 1 10계명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0장처럼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앞에 나오는 제목이죠. 하마알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마알은 무엇일까요? 어떤 줄임말 같죠? 그럼 어떤 줄임말일까요? 어떤 줄임말이길래 가로하고 10계명이 될까요? 벌써 대답하시면 곤란한데. 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설교 끝날 때 나옵니다. 네, 설교 끝부분에 가면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10계명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0계명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언젠가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성경 어디를 알려줘야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도 믿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목회자 자녀라고 해서 다 성령 충만 또 은혜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괜히 목회자 자녀여서 믿음이 엇나간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빠가 목사지 내가 목사야? 아빠 바라보도 왜 나를 바라보지? 라고 생각하는 목회자 자녀도 있습니다. 저는 저일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의 이제 가는 끝마냥 간신히 이어오는 목회자 자녀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 가정에게는 이런 상황이 닥치지 않게 하기 위해 저는 어떻게 우리 가정 신앙교육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하는 중에 성경을 딱 펴니까 세 가지 본문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책가 있죠? 성경책 있으시면 딱 첫 장을 넘겨볼까요? 그럼 어떤 것이 있죠? 왼쪽에 보통 주기도문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사도신경이 있죠. 맨 마지막 성경책 가면 뭐가 있죠? 10계명이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10계명으로 마치는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 가지 보물이 있는데 주기도문, 사도신경, 10계명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래 외우게 할 수 있지. 그런데 10계명만큼은 꼭 알려주고 싶다, 교육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 10계명 교육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주기도문, 사도신경 외우라고 합니다. 그러나 10계명 외우는 것 솔직히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 또한 저 또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그냥 어디서든지 나옵니다. 그런데 10계명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5계명은 무엇일까요? 자, 9계명은 무엇일까요? 자, 8계명은 무엇일까요? 다 아시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저 또한 이렇게 원고에 써있는데 없이 한번 해볼게요. 5계명은 무엇일까? 부모를 공경하라. 8계명은 무엇일까? 도둑질하지 말라. 저 나름대로 외우는 공식이 있거든요. 이 공식을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성도 여러분, 10계명이라고 하면 딱 느껴지는 분위기는 안 지키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0계명에서 마지막 명자가 있죠. 저도 찾아보니까 목숨명이더라고요. 그래서 10계명은 목숨처럼 지켜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안 지키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조차 10계명에 대해서 거리가 좀 느껴지게 생각할 때가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또한 거부감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10계명에 대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죠. 당시에 히브리어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세레트 하데바림이라고 나옵니다. 아세레트 하데바림.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아세레트 하데바림. 네, 그렇게 나와 있대요. 어떤 뜻이냐면 10마디의 말씀이다. 10마디의 말씀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10마디의 말씀이 아세레트 하데발림이란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10계명이라는 하나 10계명 10마디의 말씀, 어떤 말씀이 좀 따뜻하게 느껴지십니까? 10계명입니까? 아니 10마디의 말씀입니까? 당연히 10마디의 말씀이 좀 따뜻하게 좀 친숙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실 10계명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하자면 이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두 613개의 율법이 있는데 248개는 뭐 하지 말아라, 또한 뭐 365개는 뭐 해라만 이런 명령이 있대요.
그런데 그 가운데 10개의 법조항으로 정리가 되는데 그것이 십계명으로 또한 하나님의 10마디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한 번씩 읽어볼 텐데 십계명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선지자나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게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대부분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십계명의 말씀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고 나오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의 말씀,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나와 있죠. 그것이 십계명의 큰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다닐 때 하나님께서 직접 확실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죠. 그 십계명의 이야기를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 있죠?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우리 천천히 한번 십계명을 이번 기회에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사진 그대로 좀 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은 두 돌판에 쓰여져 있죠. 그런데 왼쪽에 하나의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또 하나의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계명부터 4계명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나님에 관한 것, 즉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들을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된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에 관한 것. 또 5계명부터 10계명 다른 돌판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것입니다. 뭐가 있죠? 부모를 공경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탐내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주실 때 두 개의 돌판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사람과 사람에 대해서 이 두 개의 돌판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10계명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대부분 10계명의 중요성을 인정할 것입니다. 10계명 혹시 다 외우고 계신가요? 우리 이거 한번 없애주시겠어요?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또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하나님의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부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살, 간, 도, 증,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잔씩 하면 다 외우시네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이 빨간색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암송을 하는데요. 신의 양부, 살간도 등탐. 나름대로 운율도 있습니다. 띄어쓰기도 있어요. 신의 양부, 살간도 증탐. 따라해볼까? 시작. 신의 양부, 살간도 증탐 하면서 성도님들과 얘기할 때 뭐 6번째 하면 신의 양부, 살인하지 말라. 9번째 그럼 좀 오래 걸려요. 신의 양부, 살간도 증,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저는 외우곤 있는데 시간이 걸려도 외우잖아요. 성도 여러분, 10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아오고 계십니까? 10계명을 지키기 어렵습니까? 아니면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살아가십니까? 분명한 것은 성경의 다른 계명과 말씀보다 10계명을 지키는 게 더욱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부담이 됩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또 교회 생활하는데 지킬 게 한두 가지예요. 그런데 10계명까지 신경 못 쓰는 것도 사실이죠. 성도들 이 시간 10계명을 한 번씩 외우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계명, 그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고백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10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또 모세를 10계명을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들에게 10가지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본문의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이요. 잠시만요. 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문장을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요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라 라고 지금 십계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박하기 위해서 주셨을까요? 아니면 말을 지지리도 안 들어서 주셨을까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밑에서 40일 동안 뭐 했어요? 금송아지 신상, 애굽에서 있었던 그 습관들 그대로 행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박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십계명을 이렇게 부릅니다. 울타리라고 부릅니다. 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의 울타리죠. 하지만 울타리는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추가적으로 하나 더 위험한 게 많아, 내가 지켜줄게 라는 의미가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하는 마음으로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서울 시내 교통의 사정은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많은 차량이 오가는데도 사고가 정말 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고가 나지 않는 한 차량이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교통법규라는 법질서가, 법체계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 법체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도로는 마비가 될 것입니다. 교통법규를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에서 벗어나면, 신호 위반하면, 속도 위반하면 딱지 떼려고, 벌금 매기려고, 세금 거두려고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교통법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올가매기 위해서, 속박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행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십계명의 이야기는 단순한 율법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그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마음과 함께 친밀함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인데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38절부터 4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그대로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마을에 마르다, 마리아가 자매가 있었습니다. 마르다, 우리 방금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준비한 일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반면에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가셔서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나에게 나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 보면 마리아는 신실한 사람이며 마르다는 일로 인해 예수님께 질책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특히 마르다에게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41절에 보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2번 연속해서 부르십니다. 이것은 꾸짖는 것이 아니라 애정의 표현이죠. 바로 마르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원하셨던 것은 분주해서 바쁜 몸이 아니라 섬김의 마음이자 나와 함께하자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십계명 설교를 하면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먼저 계명을 지키려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로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계명을 지키려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계명을 지키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저희 집에는 막내 막둥이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저와는 10살 차이가 나는 여동생입니다. 저희 가정에는 3남매인데요. 아들, 딸. 제가 첫째고요. 막내가 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는 아들들을 키울 때는 방목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내에게는 아들에게 다르게 특별한 한 가지 어떠한 규정을 주셨어요. 통금 시간이요. 그런데 우리 막내가 통금 시간 잘 지켰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막내 동생의 통금 시간은 학교 끝나고 1시간 이내로 집으로 귀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얘는 통금 시간을 지키는 척 하다가 놀러 다니고 청개구리처럼 통금을 먹이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제가 막내에게 그랬습니다. 야, 통금 시간 좀 지켜. 부모님 속 좀 썩이지 마. 빨리 집에 들어가. 그래도 말을 안 듣죠. 가끔 필살기를 씁니다. 너 통금 안 지키면 오빠들이 용돈 안 준다 라고 필살기도 쓰긴 합니다. 사실 우리 막내 동생에게는 통금 시간에 시간만 중요했지 부모님이 통금 시간을 정해놓은 것에 대한 마음은 뒷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막내 동생을 위해 통금 시간이라는 율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마 저희 첫째 딸이 있는데 첫째 딸한테도 통금 시간이라는 율법을 좀 정해줄까 합니다. 한 저녁 7시, 8시 요즘 세상 험해요. 왜 저희 부모님께서 막내 동생을 위해 통금 시간을 만들었을까요? 동생을 걱정했고 동생을 사랑해서 지켜주고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은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고 통금 시간, 우리 엄마는 왜 통금 시간 학교 끝나고 1시간이야 다른 데는 2시간인데 라고 하면서 집중하게 되면 부모님의 마음은 뒷전이게 되는 것이죠. 십계명도 그렇습니다. 십계명을 어떻게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십계명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 율법을 주셨는지, 왜 10가지로 추가해서 주셨는지, 왜 또 십계명 얘기하다가 부모를 공경해, 왜 도둑질하지 마, 왜 살인하지 마, 왜 이름 망령되게 읽지 마.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마음, 애쓰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나를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도 그렇습니다. 지키는 노력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하나님을 바로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켜라는 것, 물론 지키는 것 중요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왜 줬는지를 알고 왜 줬는지를 알아야 그 율법을 기쁘게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그 주신 그 마음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님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맞추고 계십니까? 항상 점검하고 항상 회개하며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끄심에 이끌림 받으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이끌림 받아야지 나의 나된 거 높이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나의 나된 거 내려놓고 오직 나의 삶의 주임은 하나님이시고 호람대오란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두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의 10가지 법칙을 지키는 것,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과 내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동기의 형님 중에 한 분이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도네시아 코로나 확진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이제야 이제 10,000명 넘어가는데 거기는 이미 4만 명, 5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는데 복음 전하기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몇 명 동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 가정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얼른 들어와서 건강 챙기고 괜찮아지면 나가. 언제까지 선교사로 있을 거야? 힘들지 않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형님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이 이 땅에 아직 있고
그 마음을 내게 계속 주시기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갈 수가 없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이 있는 그곳에. 그 형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제 머리가 탁 무너진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지 않을까. 하나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거하고 살아간다는 것, 참 저와 다르게 참 신실한 형님이다라고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과 마음이 있는 그곳에.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또 목사님이세요. 제 아버지가 지금 목회를 어디서 하냐면 전라남도 목포라는 곳에서 목회를 합니다. 한 20년간 목회를 하는데요. 서울에서 볼 때는 목포 그냥 목포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교회에 대해서 목포는 약간 이단시 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포의 교회가 인구수가 25만인데요. 교회가 400개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감리교회가 하나가 줄었다 그래서 5개가 됩니다. 교회가 400개 중에 5개. 이단시 할까요 안 할까요? 힘든 것이죠. 20년 내내. 그런데 아들로서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수도권에서 목회하는 게 정말 좋은데 왜 지방에 가셨을까? 왜 사서 고생하실까?라고 의문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생각해 보면 목포에서 목회한다는 것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길이라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저에게 드는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지 않으면 난 살아갈 수 없고 목회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고 요즘 다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 행동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답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라고 고민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은 십계명에 대한 서론이자 시작 부분이죠. 오늘은 십계명에 대한 소개 또한 배경, 특징 또 하나님께 십계명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도 여러분들과 한 가지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 가운데 이런 문장이 좀 기억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는 문장이 우리 마음에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우신 계획을 아는 것이다. 나를 향해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말입니다. 이제 아셨죠? 하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십계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십계명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회복이 되어가고 우리 삶에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할 거리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의 고민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두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십계명을 통해서 신앙교육도 한번 해보시고 또 우리 또한 십계명을 암송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